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고지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 하여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움돋듯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베푸신 축복,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기도회를 모였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하면서 지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석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어떻게 할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들 또는 문학가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이력편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이력편주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뭇잎과 같은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력편주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는 풍랑 앞에 띄어진 조각배의 나약함, 때로는 의지할 데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에 이력편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력편주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과학의 첨단을 거리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좌우양우양하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해안을 따라서 번지고 있는 산불, 밤중에 뉴스에 검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신문 같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그 바람을 타고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생긴 이래 최대의 산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구장 1700개인가요? 몇 개가 없어질 정도로 다 지금 불타고요. 거기다가 동해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서로 간에 말다툼하고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해서 그냥 불을 지는데 그게 지금 또 번져서 지금 이 야단을 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헬기를 못 띄운다 하고 어두워지니까 헬기를 못 띄운다 하고 이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사람의 인력이 이게 과학의 첨단을 걸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고 한숨만 쉬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난 이 풍랑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준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다니는 과정 속에 하루는 얘들아, 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건너편으로 가재요. 그 예수님은 피곤하니까는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더니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배전을 때리고 점점 커지더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기들이 여러 번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풍랑을 만나요. 지금 코로나 풍랑을 만났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경제 풍랑에 유가가 막 치솟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동해안 저쪽에서는 산불 풍랑이 만났죠? 무슨 뭐 안산 쪽에도 불이 나가지고 또 뭐 거기도 또 지금 온통 그냥 이게 수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지금 아침에 지금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누가 될까봐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음성인데 아이가 확진돼서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라 하면 나오겠습니다. 나오라 하는 말이야, 나오지 말라 하는 말이야 나한테. 교회의 다른 분들의 생각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좀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보니까는요, 음성으로 나오다가도 그냥 시간 지나니까 또 양성으로 나가도 음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도 양성이, 이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두 줄이 나와가지고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풍랑,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마음의 풍랑, 내 육신의 풍랑, 내 가정의 풍랑, 여러 가지 만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관심 갖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풍랑은 만나지 말아야 될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풍랑은 주님께서 가자고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요나 선지자는 야, 니느웨에 가서 저 어린 백성들, 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려준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요나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아니, 저놈들은 매일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저런 것들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 나 못해요. 그러면 나는 애국자가 아니고 매국노예요. 안 돼요. 하고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요나를 갖다가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과정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일부러 로마로 가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떠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여기에서 겨울을 나는 게 낫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바울 말 듣지 않죠. 선장인, 선주, 선원들, 백부장 서로 간에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처음에는 순풍에 왜 돛단 듯이 그냥 미끄러져 갔는데 그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배 깨지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나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건강이 되고 병마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고.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 믿어야 별 볼 일 없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병 낫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뭐 육신적인 필요만 추구하는 거죠. 그 육신적인 필요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대로 치우쳐서 살다가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요? 왜 구원해내고 왜 하나님 자녀 삼았을까요? 1번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 어려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과 섭리를 찾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가 닥쳐서 한 번쯤 돌아보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나.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할 때도 있구나.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우는 것도, 거리두기 하는 것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인생의 연약함,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 있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통, 화살통이죠. 하나님의 전통에는 여러 개의 화살이 있다 그랬어요. 그 화살통에 있는 여러 개의 화살은 때로는 그 화살로 찔러서 맞춰서 죄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여서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화살이 있기도 하고, 고난의 화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화살이 그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의 화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제자들,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고 여기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이까 이것쯤 이거 다 있는 일인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항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임했다고, 내가 이거는 경험이 있어, 내가 이건 알고 있어, 나 이건 할 수 있어 했는데 생각지 않게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는데도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자기 힘과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경험이 많아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방으로 깨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보다도 이 배가 풍랑이 만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주무시고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나서 잠 못 자게 만들고 이 난리를 지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주님이 사랑을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풍랑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의 그 풍랑이 문제지, 주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그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 임했어요. 자, 풍랑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광풍이 내리쳤다는 거예요. 광풍을 글자 그대로 표현한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은 뭐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미친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시골에서 미쳤다고 해가지고 막 어디다가 묶어놓기도 하고 가둬놓기도 하는데 소용없어요. 다 풀고 나고 때려부시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피해 다니는 그 정도로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바람, 센 바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물결을 배에 부딪히어 배가 그냥 흔들리게 되고 배가 깨질 것 같고 배가 파손될 것 같고 침몰할 것 같고 그런 위기 가운데에 들어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점점 힘들어져서 자기 자신도 깨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가족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되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이런 아주 광풍에 의하여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큰 사건 때문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그 물이 점점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여서 배가 침몰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점점 우리들의 가슴에 점점 차고 넘칩니다. 그 문제가 점점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칩니다. 그 문제가 점점 우리 사업체에, 우리 삶의 관계 속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일이 되었을까요? 별거 아니게 시작한 것 같은데 풍랑? 뭐 그럴 수 있지, 뭐 항상 있는 건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에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이게 일가견이 있어. 서로 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문제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힘쓰다가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신앙 목회하다 보면은요, 교인들 가운데는 뭐 자질구레한 작은 문제 가지고는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아주 크게 점점 커지는데도 우리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뭐 어떤 사람 체면 때문에 또 지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귀찮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귀찮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까지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믿음 큰 사람 같죠? 자기까지,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자기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굉장히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요, 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끝낼 거다, 내 인생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앞에 작거나 크거나 자꾸 나아가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과신하면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K방역 얼마나 과시를 하고 그랬습니까? 이번은 넉놓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한 K방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계령을 가지 말라, 여행금, 주의령. 지금 세계에서 제일 지금 확진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혜롭게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신을 한 거죠. 안타깝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이 풍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잠재우고 있어요. 깨우지 않고 있어요. 잠재우고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데 찾지 아니하면, 부르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그렇지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잠자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잘 분석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풀려지는 문제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여기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람과 물결을 명령했더니, 말씀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고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요. 아주 큰 대포 소리처럼 쾅 들리는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렇게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고,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새벽 시간에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를 하는 과정 속에,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사탄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풍랑이 임하게 된 데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걸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게 하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도 복종하느냐, 세상의 이치도 그가 누구이기에 그 앞에서 복종하느냐 하는 뜻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는 거 봤어요. 중풍병자, 안전뱅이, 소경, 문둥병자, 때로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까지는 봤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자연까지도 명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처음 본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도 받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어떤 풍랑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지고 넓이 알아가지고 또 우리 믿음이 점점 커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다가 없는 청주 그 꼴짜기에 살아가는 김승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꼴짜기에 살기 때문에 18살 때에 처음 바다를 봤어요. 바다가 뭔지를 몰라요. 그림에서 보는 검은 하늘 파란 하늘에다 검은 바다 표시해 놓으니까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살에 바다를 본 것은 넓은 바다를 본 게 아니라 대관령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속초에서 대관령 사이에서 이렇게 잠깐 보인 그 바다를 봤을 뿐이. 그런데 거기에 꽉 이게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바다에 대한 연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 49세, 50세부터 요트를 타기 시작했고 53세가 되었을 때에 무동력 요트로, 동력이 아닌 바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요트로 2014년 10월 18일부터 당진 외목항을 출발해서 205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일주할 때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적도를 2번을 통과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남극이나 북극이나 왼쪽으로 쏘게 돌면 안 되니까 적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만이 인정을 받는데요. 그분이 205일 동안 항해를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205일 동안 하루도 바람이 없는 날이 없었다. 오늘 말씀과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업천주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도 바람이 없는 날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바람이든지 속상하고 답답한 것, 육신적인 건강에 아픈 바람이든지 자식에 대한 바람이든지 사업에 대한 바람이든지 삶에 대한 바람이든지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바람이든지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바람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는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동력이니까 돛을 세우고 바람이 있어야 돛을 세우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맞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타고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7m의 파고가 있는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리고 배가 2번씩이나 뒤집어졌대요. 근데 요트는 다시 회복하는 본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태풍이 며칠씩 와가지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돌고래들이 예뻐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다가 상어한테 쫓아와가지고 도망가다가 간신히 이 셀카봉으로 상어 코를 때려가지고 밀어주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해적이 나타났어요. 해적이 나타나서 이거 배 뺏기고 다 뺏기면 자기가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얼마나 주랭랑을 하고 도망갔는지 모르는데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도망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산불, 집 날아갈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밀어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언제였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정말 위기는 바람이 한 점도 없을 때랍니다.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야 나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만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오래 있어 봤습니까? 6시간, 5-6시간을 가만히 있어 봤대요.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죠.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참 좋다고, 풍성하다고 이럴 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점점 나태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어려웠고 힘드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 오실 날도 부끄럽지 만나는 거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든든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서 스스로가 더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밥을 일찍 먹는답니다. 저녁밥을. 왜? 밤 되면은 이게 먹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해 있을 때 저녁을 먹고 석양을 구경하고 그 밤을 지냈는데, 그 풍랑이 일어난 밤이든지 뭐든지 그 밤을 지내는 게 긴 밤이고 힘들고 어려운 밤인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오고 태양은 뜨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뭐라고 하냐 했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하는 것처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다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컴컴한 곳, 힘든 곳, 환난, 고통, 이런 일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아침을 맞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아침 해가 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돋는 것, 그 아침 해가 돋아서 절뚝거리며 야곱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간밤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외롭습니까? 의지할 데 없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문제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며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습니다. 이 고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님, 여기에서 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사랑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 주의 은혜의 역사를 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풍랑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때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놀라우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